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합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셋째 하늘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낙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자신은 내가 몸을 가지고 올라간 것인지 내 영혼만 가지고 올라간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요 낙원으로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사도 바울을 이 셋째 하늘로 또 낙원으로 이끌어 올리셨을까? 어떤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그동안 우리가 쭉 우리 12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너무나 11장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고통 많이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했기 때문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인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끄신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 주시기, 그 권위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와 또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하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본인이 피와 눈물과 땀과 또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교회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요,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수고하고 애썼죠. 그럴 때에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 성도들이요, 그런 겸손한 사역자 또 사랑의 사역자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쭉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영어 대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호의를 받다 보면 뭐로 생각해요?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 호의인데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받고요, 섬김을 받다 보면 이것을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도요, 그럴 줄 아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할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요, 멸시당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싸움은 뭐 끝이 없는 거잖아요. 논쟁이 끝이 없는데 저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림을 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또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권위를 위해서 그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끄신 겁니다. 그것으로요, 모든 권위 논쟁이 종결되어진 거죠. 누가 잘났다, 누가 뛰어나다, 육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있으면은요, 모든 권위에 대한 논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말씀을 받아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끄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셋째 하늘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길 때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요, 또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인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섬겼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는 호의를 마치 당연히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 교회 사역을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들, 회의감들이 왜 사도 바울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자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끄신 거죠.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건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끝까지 겸손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그 셋째 하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죠. 굳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뭐 복음도 아니고요. 뭐 어떤 뭐 이 사람들에게 뭐 놀라운 능력을 또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죠. 베드로를 그 풍랑이는 바다 위, 그 물을 위로 걷게 하신 이유는요. 그 평생에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어. 그 능력을 경험했어. 그것을 가지고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뭐 권위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그 기억을 하면 내가 셋째 하늘로 그 낙원으로 이끌림을 당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평생을요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낙원으로 이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요 얼마나 많은 말의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말 가지고 싸우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과 그런 뭐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 같고요. 또 상대방은 다 잘못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요 권위도 없고요. 논쟁도 끝나지 않고 결국 다투고 싸우다가 분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일꾼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무리 말다툼을 많이 하고요. 무엇이 옳은가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과 권위를 주십니다. 또한 열심히 예배하고 그 예배지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힘과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말씀을 본 만큼 또 내가 충고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한 만큼 내 입을 열 수가 있게 되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가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우리 청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과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옳았죠. 그러니까 다퉜죠, 장로님이랑. 그런데 이 다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새벽 기도 가지 않았고요. 기도하지 않았고. 근데 그 장로님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기도하는 분에게 내가 무엇을 따지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한 거죠. 교회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자가, 말씀도 읽지 않는 자가, 또 예배도 헌신하지 않는 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 또 예배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고요.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헌신하는 자들은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며 열심히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와서 또 세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고요. 영적인 면에서 탁월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삶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적인 힘과 권위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늘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형제들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몽고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배감자론교회, 드림교회, 주님의 교회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